스님, 오늘 저는 법을 깨닫고 싶습니다. 스님, 불법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요청드리는 시간은 15분입니다. 스님께서 인연이 있으시다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제가 스님께서 스스로 깨달음을 얻으실 수 있도록 15분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스님이 아닙니다. 저는 평범한 노동자로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있습니다. 편안하게 앉아 계셔도 됩니다. 피곤하지 않게.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인연 있는 사람의 나눔은 이해한 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스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 수행법 중에서 선종, 정토, 밀교, 법화, 연화 등 다양한 수행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3가지 수행의 덕목과의 인연은 인연이는 제가 이해한 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아미타불 사투사투, 저는 스님께 묻겠습니다. 여러 수행법 중에서 스님께서는 선종, 정토, 밀교, 법화, 연화와 같은 다양한 수행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3가지 수행의 덕목에 대해 스님께서 어떻게 인연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경전이 스님께 감명을 주고 그 가치를 느끼게 했는지 궁금합니다. 스님, 어떤 인연으로 스님께서 13가지 수행법에 오게 되셨나요? 어떤 경전이 스님께 깊은 감명을 주셨는지, 자연스럽게 그 가치를 느끼게 해주었는지 궁금합니다. 스님께서 어떻게 13가지 수행법에 오게 되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시계입니다. 정토종, 선종, 밀교, 혹은 남종, 북종 또는 니카야와 아함 경전은 석가모니 삼전 경전과 모든 계율을 따르면 석가모니 부처님을 따르는 사람은 모두 13가지 수행의 덕목으로 이어집니다. 불교의 연불 수행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니카야 경전을 듣고 총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13가지 수행 덕목과 연불, 선종, 밀교를 이해하고 실천합니다. 저는 지금 13가지 수행의 덕목과 연불을 모두 하고 있습니다. 선종과 밀교 모두 포함해서 일반적으로 인연이 있는 것을 만나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면 저는 그것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3가지 수행의 덕목 무엇인가요? 그렇군요. 스님께서 사투하셨군요. 네, 스님, 불교의 가르침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것을 알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 불교의 훌륭한 점들, 즉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고 집중에 이를 수 있는 본질에 관해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스님, 그 외에 어떤 계율이 있나요? 스님께서 가지고 계신 특별한 소망이나 계율이 있으신가요? 스님, 더 정진할 도와줄 있나요? 네, 저의 가장 큰 소망은 무상한 깨달음을 이루기 위해 발언합니다. 나 자신을 위해, 그리고 모든 사람을 위해, 이익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저를 더욱 정진하게 하고 더 나은 삶으로 이끌어줍니다. 시계가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인간의 몸은 마치 눈먼 거북이가 나무 구멍에 들어가듯이 매우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스님. 이 4가지 요소로 된 몸은 얻기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만약 스님께서 13가지 수행의 덕목을 깊이 있게 실천하고 계신다면 언젠가 이 몸에 무상한 일이 생긴다면 그 수행의 덕목이 스님의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네, 인간의 몸은 얻기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아는 사람에게는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악을 행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정진하고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부처님께 믿음을 두면 그건 쉽습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무상한 깨달음을 향한 소망을 따른다면 이번 생에서 이루지 못했더라도 다음 생에 믿음을 가지면 걱정할 필요가 없고 발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법에 믿음을 두는 것은 쉽지 않죠. 하지만 그게 불가능한 것은 아니에요.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하지만 없다고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고 어렵다고 해도 우리는 여전히 할 수 있잖아요. 네, 아미타불입니다. 저는 자신이 성취할 것이라는 믿음이 걱정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지만 믿음이 있고 씨앗이 있다면 싹이 트면 성취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선한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비가 오거나 싹이 트면 잘 자라서 성공할 것이고 전혀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는 선행을 심고 믿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진하며 수행하는데 하지만 교법을 엄격히 지키고 수행한다면 어떤 것도 성취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어떤 소망이 있다면 그 소망이 계율을 완전히 지킨다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미타불, 남모, 아미타불. 네, 스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 계율을 어겼다면 마치 공덕의 정원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에는 그 공덕의 정원에 다시 심을 수 있습니다.
만약 계속 그렇게 한다면 공덕이 생길 수 있을까요, 스님? 네,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는 공덕이 있었지만 그것을 어겼습니다. 하지만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없습니다. 악을 행했지만 마지막 순간에 내가 잘못했다는 걸 깨닫고 돌아서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지켜줄 수 있어요. 평생 악한 일을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부처님을 외치고 내려놓으면 더 이상 악을 행하지 않게 되면 그들의 선한 본성은 여전히 승리하고 아름답게 남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네, 스님 질문해도 될까요? 바오 형이 현재 대사님의 몸에 불안한 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신체의 감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스님, 그 고통을 조절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나요? 고통은 일반적으로 세상에 살면서 누구나 병을 앓게 됩니다. 편암, 늙은 병, 죽음 누구에게나 인간의 질병은 육체적 질병, 정신적 질병이지만 느낌이 있습니다. 우리는 수행을 열심히 하고 계율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인내를 가지고 계율을 지키며 계율이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교법 안에서 살면 우리는 기쁘고 즐거운 행복을 느끼고 지치지 않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작은 믿음으로 교법 안에서 살면 우리는 행복하며 지루하지 않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충 하거나 성취가 없고 인내하지 않으면 극복할 수 없습니다. 지루함이 없을 때 우리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법 안에서 살면서 대충 하거나 성취가 없고 인내하지 않으면 극복할 수 없습니다. 병은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교법을 따르지 않는 사람도 극복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은 극복하지 못할 수 있지만 따르는 인연에 따라 다르지 않나요? 아니요. 인연에 따라 다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계율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일반적인 업과 감각을 잘 조절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무거운 업이나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것들은 우리가 그 업을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것이 변화합니다. 주면 난 행복할 거야, 나. 조절할 수 있습니다. 고통이 심해질 때 스님은 어떤 법을 관찰하여 마음의 욕망을 맑게 하시나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어떤 감각을 관찰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탐욕이 생기면 우리는 불순함을 관찰합니다. 또는 분노가 생기면 그렇게 합니다. 아니면 우리는 마음을 퍼뜨릴 수 있습니다. 혹은 어리석음이 오면 원인과 조건을 생각해야 한다. 아니면 자아가 강해지면 우리는 무상함을 관찰하여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에 따라 고통이나 감각이 느껴질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 분야에 대해 관찰합니다. 모든 감각을 관찰하는 것이지 특정한 것만 관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사념처, 즉 몸, 감각, 마음, 법에 대해 관찰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여기서 배우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세요. 우리는 그것을 관찰하고 따르며 실천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도보로 길을 걷거나 앉아서 명상할 때 아프거나 힘들면 우리는 인내하며 우리는 자신의 계율을 관찰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거나 아픈 부분이 있다면 이렇게 인내하고 있지만 아직 완벽하지 않다면 다시 연습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살펴보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수정해서 아프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신의 계율을 다시 점검하고 오늘은 잘하지 못했으니 내일 다시 하기로 하죠. 우리는 다시 싸워야 해요. 오늘은 실패했지만 내일 다시 도전할 거예요. 인내하면 결국 견딜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앉아서 명상하는 것처럼요. 오늘은 1시간 앉아 있으니 너무 아파서 내일은 10분 더 노력해 보려고 해요. 다음번에는 10분이라고 말했지만 1시간 반, 예를 들어 2시간을 해도 잘 안 되면 이유가 있을 거예요. 아직 잘 안 되면 계속해서 시도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인내심. 포기하지 마세요. 영원히 믿음을 두면 분명히 성취할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믿음이 없고 또한 우리의 정진하는 힘이 부족해요. 네, 우리는 정진하고 마음 챙김을 실천하며 지루하지 않게 살아야 합니다. 네,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스님,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스님께서 이미 나누어 주셨지만 조금 더 깊이 알고 싶습니다. 법에는 앉아서 하는 명상과 걷는 명상이 있잖아요. 그럼 앉아서 명상할 때 스님은 어떤 법칙을 따르시고 걷는 명상할 때는 어떤 법칙을 따르시나요?
네, 명상법은 사념처와 호흡 명상에 관한 것이고 일반적으로는 사정진을 중심으로 합니다. 일반적으로 앉아서 명상하는 것이나 앉아서 가만히 있는 것이나 걷는 명상이나 앉아서 하는 명상이나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앉을 때는 내가 앉아 있다는 것을 알고, 걷는다면 걷고 있다는 것을 알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앉아 있을 때도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욕망과 분노를 버리세요. 욕망과 탐욕, 분노와 무지를 버리고 이러한 것들을 극복하여 욕망에서 벗어나고 고통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욕망을 버리고 이를 통해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 배웠습니다. 모두가 욕망을 버리고 모두가 좋고 모두가 더 나은 해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호황이 질문할 잠시 멈춰주세요. 네, 친애하는 스님. 지금의 삶은 물질과 돈이 사람들을 사로잡아 마치 모든 것을 덮고 있는 어두운 장막처럼 느껴집니다. 스님의 존재는 마치 한 줄기 빛, 희망의 빛과 같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셔서 스님께 기도하며 스님이 우리에게 어떤 수행의 길을 가르쳐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마음, 고요한 자. 오화에 순수하면 지시사항은 없지만 그게 다임. 저는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가족과 같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경서에 접근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제는 부처님과 아라한들은 없고 수행자들도 없지만 우리는 여전히 매우 귀중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서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수행을 통해 이해를 얻습니다. 3장 경전 그곳의 규율을 지키며 우리는 믿음을 두고 수행할 수 있습니다. 수행을 통해 우리는 이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현재 세상은 욕망과 탐욕 차 있습니다. 그러니 욕망과 탐욕을 버리기로 결정했죠. 자신에게 말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점차적으로 인연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야기하게 됩니다. 아직 인연이 없는 분은 인연을 기다리세요.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알고 욕망의 삶이 고통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연습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도 하나도 없어. 누구에게 가르치겠다고. 누군가가 계율을 지키면 행복을 누릴 것입니다. 듣지 않는 사람들은 오랫동안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경계를 피하면 그런 사람들은 행복을 누릴 것이고 듣지 않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오랫동안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아유, 다르 부처님, 또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또 하나 질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스님, 방해를 피하고자 하신다면 스님이 이미 자리를 잡으신 후에 저와 이야기하는 것은 손을 모으지 않는 것이죠. 스님은 어떻게 중생을 구제할까요? 계획하는 방법. 중생을 구원하는 것인가요? 그리고 가장 먼저 누군가를 구하거나 도와주고 싶다면 자신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자신이 먼저 깨달음을 이루어야 합니다. 깨달음을 이루고 나서야 다른 사람을 구할 수 있습니다. 누굴 구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익사하는 사람을 구하고 싶다면 수영을 배워야 합니다. 수영을 잘 할 수 있어야 그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제가 모든 사람을 구할 수 있다면 제가 깨달음을 이루면 저는 수영을 잘 하는 사람처럼 되어 익사자를 구할 것입니다. 언젠가는 그런 인연이 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는 길이 있으면 도착하는 길도 있고 소원이 있으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 혼자서는 힘들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깨달음을 이루면 더 많은 사람들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은 세상, 더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미타불, 나마 아미타불. 하지만 저 혼자서는 힘들어요. 그래도 저는 많은 사람들이 깨달음을 이루어 더 많은 사람들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이 더 좋고 더 행복해질 수 있을 거예요. 네, 무티 아미타불, 나마 아미타불. 스님,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스님이 깨달음을 얻고 중생을 돕는다고 하셨을 때 저도 스님과 스님께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스승님, 세상에 오래도록 머무르시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파해 주시길 바랍니다. 중생들을 위해서요. 네, 아미타불. 오늘은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두의 아이들. 그러니까 그 운동을 들어보세요. 하겠습니다. 여러분, 절하는 것은 계율을 지키고 오계를 지키는 것입니다. 저는 중생을 돕고자 하는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애에게 절하고 부처님과 법과 승객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가장 평화롭고 행복한 방법입니다. 계율을 지키고 다른 사람에게도 계율을 지키라. 보시를 알고 다른 사람에게도 보시하라. 우리는 명상을 알고 다른 사람에게도 명상을 하라고 알려줍니다. 나는 지혜를 얻고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줍니다. 자신이 해탈하면 다른 사람에게도 전할 수 있습니다. 해탈이란 그것이 바로 경의입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죠. 다른 어떤 것도 없습니다. 가장 행복한 것은 아미타불,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오늘 법회를 마치기 전에 나누는 것일 뿐 법을 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편안하게 앉아 계세요. 스님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네, 저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악기를 조율하듯이 선한 일을 하도록 나아가고 보시하고 계율을 지키며 명상을 하면서 삶을 향해 나아가는 거야 행복하고 평안하길 바랍니다. 우리는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번 생은 즐겁고 다음 생도 즐겁습니다. 언제나 해탈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악을 많이 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악을 많이 행하면 결국 자신에게 오랫동안 고통이 찾아옵니다. 모두가 그렇지만 그래도 저는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기를 기원합니다. 네, 질문하세요. 스님, 몇 년 전에 스님을 위해 촬영한 몇 개의 비디오가 있었는데 그 비디오에서 스님이 경전 듣는 기계를 사용하시는 걸 봤습니다. 그 기계에서 어떤 경전이 스님에게 가장 인연이 있다고 느끼셨나요? 스님. 경전은 저에게 인연이 있습니다. 경전을 듣고 악을 버리고 수행하게 됩니다. 저에게 맞는 경전입니다. 각자는 인연에 따라 다릅니다. 모든 경전이 유익하고 아름답습니다. 인연에 따라 우리는 나아갑니다. 3장 경전에서 각자는 각자의 인연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수행법에 인연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저 수행법에 인연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어떤 경전이든 모두 유익하고 아름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경계 아래에서 인연이 끊어지면 우리는 계속해서 달려야 하니까요. 예, 저는 그 방법, 그 수행에 애착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13대 공덕을 실천하고 어떤 사람은 연부를 실천합니다. 그들의 공덕에 따라 인내하며 그들의 수행법은 이와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험을 전문적으로 본다. 그것은 그들의 보살행, 즉 보시, 계율, 인내, 정진, 명상, 지혜와 같은 바라밀의 수행을 의미합니다. 그것들은 그들의 수행 방식에 따라 모두 행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경전이 좋고 경전이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경전은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아직 듣지 못한 경전을 비난할 수 없습니다. 이해하지 못한 경전은 한쪽에 두세요. 네, 우리는 다시 파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지혜가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이해할 인연이 부족한데 말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처 지혜가 있었습니다. 네, 스님, 제가 하나 더 질문해도 될까요? 네. 스님이 계율을 지키면 스님은 그 계율을 올바르게 지키는 것에 대해 나누어 주십니다. 우리는 정띵을 낳고 정해서 지혜를 그 정띵 속에는 어떤 사람들은 이미 명상을 하면서 이런저런 경치를 보기도 합니다. 불교에서는 스님이 13가지 고행을 수행한다고 하셨죠. 제 느낌으로는 스님도 그 안에서 어떤 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에 들어가면 수행하는 사람들이 이런저런 경치를 보는 것은 항상 진짜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정은 일반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 누군가가 그렇게 느낀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혼란을 줄 뿐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렇게 알고 있을 뿐이고 많은 것들이 마치 꿈을 꾸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이 없어도 이런저런 경치를 볼 수 있잖아요. 하지만 진짜 가짜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부처님의 정딩은 깨어있고 맑고 이런저런 경치를 보지 않는 것입니다. 현실, 평온, 슬픔 없음, 불안 없음, 편안함, 경계심, 지혜, 통찰력, 평화, 편안함, 탐욕 없음, 분노 없음, 시 없음. 우리가 누군가를 정딩으로 보면 그들이 말할 수 있습니다. 탐욕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의 정딩은 봉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잘못된 말을 하여 혼란스럽게 하거나 신성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딩을 할 때 고통을 인내하는 것입니다. 명상하고 병을 극복하여 행복한 삶을 가져오는 사람들이 요즘 물어보는 것은 고통의 감각을 인내하는 것입니다.
앉아서 명상할 수 있고 아픔을 느끼지 않거나 어떤 병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극복하여 자신의 병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더 행복한 삶을 살고 탐욕이 줄어들고 성내는 것이 줄어들며 인색함이 줄어들고 사람들에게 더 개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정딩과 계율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그런 것입니다. 행복하고 지속적인 평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행을 통해 이러저러한 것을 보고 저 사람, 저 귀신, 저 신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입니다. 네, 스님, 제가 질문해도 될까요? 저는 유튜브를 오랫동안 봐왔는데 스님이 처음 가셨을 때 스님이 노인복을 입고 계셨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 후에 스님은 흰색 옷을 조금 두르고 플라스틱 통 같은 것을 들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스님은 다른 옷들도 입기 시작하셨습니다. 네. 그 시간 동안에 스님이 그렇게 가실 때 스님에게 어려운 문제는 어떤 것이었나요? 그리고 스님에 대한 제 느낌은 그런 수행의 길에서 스님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네, 저에게 가장 힘든 느낌은 신뢰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탐욕, 성냄, 어리석음, 그것은 우리에게 어려움이 되고 두려움이 생기고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깨달음을 피하고 여기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부처님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올바른 일입니다. 잘못된 것이 없고 걱정도 두려움도 없습니다. 심지어 목숨을 잃지 않더라도 그걸 극복하면 우리는 완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의심이나 불신이 남아있다면 그것이 바로 두려움이고 우리의 해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얻으면 우리는 정진하고 그렇게 믿음을 얻은 후에 우리는 수행합니다. 우리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네, 아미타불입니다. 다시 부분입니다. 부분입니다.